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쭉 히브리서 강의를 해오다가 2달 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우리 작정기도하는 그 기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강의가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시간을 바꾸어서 금요 예배에 히브리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안에 이제 다 마치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신약의 그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잘 아시죠? 레위기. 예,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가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신약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에 있던 교인들이 이게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었어요. 예. 성령 사건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집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한 종교로서 유대교로 내려오다가 예수님 사건 이후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제사와 안식일을 그 유대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 제사,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 사람들이 제사를 중요시한 것은 레위계통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너희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레위 계통에 있던 레위 계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계통에 있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오히려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완전한 율법이 맞춰짐과 동시에 완전한 안식일, 즉 구원의 역사,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쓰게 된 목적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또 유대교에 나온 그 유대교인들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숭배하지 않으니까 또 핍박을 받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핍박을 받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주일을 지키니까 핍박을 받고, 엄청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유대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대교인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지키면은, 토요일날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막 많은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닥치니까 회의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치우고 그냥 유대교로 가자. 그랬던 성도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고 리턴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 예수가 너희들 진짜 구원자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간을 한번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1장과 6장을 우리가 그동안 강의했잖아요.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간의 죄를 말끔히 씻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이 1장이었어요. 2장은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도 피조물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장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봉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속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4장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때까지 인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의 중요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 아론이 위대했단 말이에요. 그 아론의 족보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족보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모든 제사장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5장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6장에 와가지고는 이 5장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이제 회심시키면서 그네들에게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예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탁월하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천사보다도 또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유명한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자꾸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타락하고 한번 빚비침을 받아 구원 받아놓고는 왜 자꾸 성령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초보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6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오늘 이제 7장인데 7장에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대제사장과 어떤 그런 구약에 있는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보다 왜 유명한가를 이제 멜기세덱부터 하나씩 이제 점검하면서 나가는 내용이 7장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요, 히브리서 전체가 몇 장이냐면 13장이에요. 그 7장은 13장 전체의 중심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열해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절에서 28절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제 기록 연도를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다윗의 시편 110편, 그 다윗의 시 110편 4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1000년이 흐른 후 지금 이 히브리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년, 3천년 만에 다시 재등장하는 것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만큼 성경은 천이라는 숫자를 무한대 숫자, 또 완전한 충만한 숫자로 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보면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제사장,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요, 재정 분리 원칙이 있었어요. 재정이 뭐냐면은 제사와 정치, 오늘날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왕의 위치와 제사장의 위치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개별적이었어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상당히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 왕 있잖아요. 왕이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그 사람 그날로부터 왕 폐지됐죠.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우시아 왕 상당히 나라를 잘 일으켰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시켰고 국력도 올렸고 또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이 나중에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 됐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정치와 이 제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다. 살렘왕 그죠?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인과 동시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따르면서 레위인의 족보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이 더 큰 자였고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냐.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요.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요. 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이었다. 근데 의의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살렘 왕 나오죠. 살렘이란 뜻은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그리고 살렘이라는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사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랬죠. 그죠? 우리 잘 아시죠? 그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이게 6절에 보세요.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가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은 단독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멜기세덱 누구라고요? 의의 왕 기억하세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빚었다. 복을 줬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줬다. 그리고 11조를 이제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에게 인질로 잡혀갔을 때에
그 318명의 집에서 기른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건져와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면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노획물을 가져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그 노랑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드려올 때에 그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되세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살렘 왕이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몸이 살이 찢기시는 것, 그 몸, 떡, 예. 그리고 흘리신 피, 이것이 바로 포도주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 예배는 문제가 있다. 왜? 성찬 예식을 못 하잖아요. 예. 교회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연합의 모임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도 모르고 그러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축복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죠.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어떤 영적인 효도의 개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11조의 개념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때마다 이제 절기 때마다 혹은 또 1년에 한 번씩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이 그 받은 수입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은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온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딱 11조 받고 1년에 1차씩 대속죄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축복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그냥 다시 재탄생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1조의 개념이에요. 그 요즘에는 가끔씩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뭐 지킬 필요도 없고 뭐 그 돈으로 남을 구제한다 어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면서 남을 구해본들 남을 구제해본들 뭐 할까? 도둑질부터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자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11조 소원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장이 뭐냐면 말라기 4장까지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11조에 대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구약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누구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은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보세요. 3절에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방불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예, 하나님 아들과 똑같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족보가 이상해요. 기이해요. 그죠? 뭐 없어. 아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이게 없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그걸 찾을 수 없는 무한한 어떠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못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오는 걸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족보를 상당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쭉 족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있어야만 나중에 희년때에 또 그 족보를 따라서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어요. 70년이 지나면은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 희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그 족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족보도 없어요. 예. 멜기세덱은 천사도 아닌데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은 분명히 누군가에 태어났는데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 버렸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방불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아비가 없어. 요셉이 아비인데, 그 아비의 시작은 사실 요셉인데 성령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적 수준에서는 성령이 그 예수님을 낳게 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적 개념에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잖아요. 그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의미도 없는, 진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여라고 안 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막 마리아가 우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미다 하고 사도 요한의 엄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모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끝이, 인간의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80, 90, 나이가 되면 생명의 끝이 있는데, 예수님 생명의 끝이 없어. 포에버요. 영원해. 그죠? 영원함. 그래서 이 족보와, 이 멜기세덱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딱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58절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기하죠. 예. 그 다음은 멜기세덱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점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직분만 수행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사장직도 했고 살렘 나라의 왕이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했어요. 왜?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일은하고 여기 말씀 나오죠. 폐일은하고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그 개념에 의해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어떤 레위인들도 멜기세덱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해버렸는데 아브라함 후손 난 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님이 그냥 축복해버리면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축복해버리면은 레위인이 주는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레위인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어떻게 잘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을 자기 집안에 혹은 자기 민족에게 혹은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너희들이 말하는 레위계통의 아론부터 해가지고 레위계통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근데 그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천하, 상천하지의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했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수환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끝나가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생명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는 레위 제사장직은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오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그냥 레위인이니까 그냥 레위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제사장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그 분의 품격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그분의 복을 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품격이 높으신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님의 제사장은 완전하다.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병 들고 죽고 여러 사고로 죽고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고 병들어 죽지도 않고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22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언약을 보증하신 분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언약을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언약 자체를 보증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 양, 비둘기 이런 걸로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성했다. 그렇게 지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단번. 이게 once for all 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냈다 이 뜻이에요.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해. 그래서 그러니까 수억 마리의 제사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제사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요. 짐승 잡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제사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싹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다 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어떤 것도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계통을 따라서 온 어떤 제사장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매년 대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하여 단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명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 맹세. 대단한 맹세. 그러니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내가 맹세해가지고 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순서 따라가지고, 율법의 순서 따라가지고, 너 레위인이니? 너 족보가 뭐야? 야, 우리 윗대 조상은 아론인데요. 그럼 너 그냥 제사장이야.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제사장 되는 거예요. 수많은 레위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 되고,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또 대제사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탄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맹세, 그러니까 맹세 없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맹세로 된 그 맹세가 뭐냐? 왜 예수님이 맹세로 돼가지고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셨느냐?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선악과 먹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맹세로 성취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맹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불변하지 않는다. 여인의 후손이 장차 여인의 후손이 너 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걸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약속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맹세에 근거해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격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대교회 어떤 뭐 기독교회 중에서 이단들 많죠. 막 제사 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지파 찾는 데도 있어요. 어느 그 이단은 막 무슨 지파 막 해가지고 있어요. 예, 그 소용 없어요. 우리는 누구 지파다? 예수 지파. 예수 지파. 예수의 우리는 족보를 따라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아멘.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의 시편의 1000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난 뒤에 1000년 후 다윗의 시편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세요. 할렐루야. 죄를 인간의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아 올라오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죄가 없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주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면서도 이 자에게는 죄가 없다 선포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서요.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진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속살거리고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떤 위협하고 어떤 막 그냥 장난질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강의 왕이니까 평안을 갖고 쫙 천국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결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시고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하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있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거기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막 계속 그 막 재난 손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우리가 배울 때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성막,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사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목회자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뭐 대단해도요, 절대로 목회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뭔데요? 목회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아가지고 축복을 대신 빌어주는 그 축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주의 종이 위대해도 예수님보다 높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도 성경 뛰어넘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단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냥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도 그 복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봐요. 뭐가 되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희생해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 지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쫙쫙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온전치 못해서 자꾸 단절되고 제사도 드리지만 영원히 못 드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오지만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친히 자신을 드려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주는 어떤 직분과 명예와 권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인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신실하고 순결하신 뜻을 받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이 시대가 지금 험난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예배드리고 마귀에게 예배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혼과 영과 육신이 강건해서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또 많은 영혼들 함께 교회에 와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두시고 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찬양. 1211이네요. 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성령의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한 번 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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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주여